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희망 있는 곳에 발걸음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은혜에 하나님 생수를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때로 져야 될 십자가이지만 기쁨으로 짊어지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정현선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왔는데 와보니까 김종식 목사님이 가나안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이게 강단교회한테 불변의 그 관례가 있습니다. 신참들은 멀리 가고 신참들은 멀리 가고 오래된 목사들은 가까이 가는 게 보이지 않는 법칙이긴 하지만 진짜 은혜 되는 발걸음은 좀 멀리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마 김 목사님이 훨씬 저보다 가셔서 귀한 은혜를 아마 전하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작 15분, 제가 강단 교환하면서 제일 짧은 거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다 마치고 인사 다 하고 왔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다 스킵하고 그죠?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이제는 절대로 가까운 데 보내달라고 안 그럴까 싶어요. 그래도 버클리 세교회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언제 있었습니까? 예. 아니 교회에서 설교한 거 저 기억납니다.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제가 세크라멘토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애송이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를 교인 수련회에 저기 어때요 무슨 문인가 캠프장에서 와서 말씀 전하면서 1박 2일 동안 말씀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가장 먼저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 박상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개척교회를 하고 혹 작은 교회를 섬기면은 교회가 작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잊혀진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잊혀진다는 게 힘든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나는 잊혀지는 것 아닌가, 때로는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인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 줄 알고 훨씬 이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버클리 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압니다. 비록 제가 개척교회를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정말 작은 재단을 지키고 그래도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마음과 심정은 제가 안 봐도 뭐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죠. 안 봐도 압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지켰던 시간들 또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꾹 참고 또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옛사랑교회 쿠퍼티노 개척하고 한 4년 3년 지나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다. 정말 도망가고 싶어서 나 딴 데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갈 데가 없다고 1년 더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님이 저한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1년만 더 있어 줄래요? 아니면 참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저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 개척하고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갈 데가 없다고 결정적인 말은 다시 1년 동안 옛사랑교회를 안 섬기려면 그냥 1년 쉬시라고 1년은 쉬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박 목사님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든지 미국을 떠나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기도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하니까 또 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냐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니? 그런 말씀도
하시는 듯 했었고, 뭐 2번 개척한 게 대수냐, 그리고 너 도망가고 싶구나, 그런 음성을 들어서 그냥 다 접고 다시 내려와서 또 내가 우보라도 하리라, 뭐 별 생각도 하면서 다시 섬겼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오클랜드 교회를 또 다녀오게, 새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고 또 버클리 세교회 김종식 목사님 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향한 당신의 소망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는 귀한 종들, 귀한 교우들,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걸어온 길 묵묵히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감기가 들고 감기에다 알러지가 들어서 콧소리가 맹맹하죠, 그죠? 그냥 은혜스럽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한국 목사님들 바쁘잖아요, 그죠? 병원 신방도 가고 장례식 인도도 가고, 그 장례식 인도를 하고 결혼식장에 주례를 하러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잠시 꾹뻑 졸았답니다. 꾹뻑 졸았는데 결혼식 시간이 됐다고 막 목사님 주례를 보시라고 나가서 이 목사님께서 결혼식 시작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예, 지금부터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장례식 하고 왔으니 뭐 졸다가 깨가지고 얘기했으니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선언을 한 다음에 자꾸, 물론 실수였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결혼의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록 행복한 가정의 문이 열리고, 비록 그래야지 정말 복된 부부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혼은 진정한 죽음의 시작이니까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별로 안 하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십자가에만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여인 3명이 나옵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한 룻이 있고요. 그래서 살겠다고 살기를 찾아 나선 오르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사실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래도 뭔가를 얻을 길,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시모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비록 그 길이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 룻이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실 때는 발부동 치지 말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지 말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동시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있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존심도 조금 갖고 있고, 뭐 내가 아는 것도 좀 갖고 있고, 뭐 물질도 조금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예 없애버리면, 아예 망할 때 완전히 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들 하시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르바처럼 살 길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르바인가 룻인가, 내가 믿다가 어려우면 살 길 찾아 떠나는 게 내 신앙의 동기인가, 아니면 룻처럼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오미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내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노래방을 가십니까? 이 목사가 갑자기 주일날 설교단에서 노래방 이야기를, 집에 노래방 기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솔직하게. 제가 노래방 교우들 집을 가끔 가면 뭐 찬송가도 하고 복음성가 하지만, 목사님 뭐 직장 노래 말고 다른 거 하나 하시라고, 직장 노래 말고 다른 거 하나 하시라 그러면 제가 부른 노래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신영원 씨가 부른, 신영원 씨는 예수 잘 믿습니다. 신영원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부르는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노래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무리 우겨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네.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한 이태 전인가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노래가 이민교회 목회자의 애환을 잘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래요. 기가 막히게 이민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될 운명이었나 보다. 개똥벌레를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가사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것을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그 다음 뭡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이 2절 가사는 정말 개척교회 해본 사람이 쓴 2절 가사 같아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건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그 다음 뭡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왜 이렇게 저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그래도 여러분 웃어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했더니 그 담임 목사라고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요. 사실 여러분도 어찌 보면 개척의 길을 들어서서 개척의 삶을 사는 것이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내게 아까 말씀했듯이 무엇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쌓아도 어쩌면 썩어질 것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만 잔뜩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스스로 지혜롭고 수익이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계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배워서 아는 지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도를 내가 누리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지식한 이웃의 마음을 녹이고, 심지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동네를 한번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적게 했답니다. 한 명 한 명 전도하기로 이름을 다 적었는데 그 말에서 딱 한 사람만 도대체 이분을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호랑이로 소문난 윤노인이라는 분인데, 근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 중에 상수라고 하는 주일학교 아이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요, 내가 저 할아버지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목사님이 믿기진 않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다음날부터 상수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인 댁을 지날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할배요 예수 믿으이소 소리를 지르는 게, 할배요 예수 믿으이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예수 믿으라 그러노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러면 또 상수가 도망가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막혹한 심정이 막 괴로우니까 문간에서 기다리다가 상수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늘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제는 오지 않으리라. 쩔뚝쩔뚝 울고 가는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제는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할배요, 할배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소. 그래. 그래서 또 할아버지가 한 대 때려주려고 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녀석이 그렇게 혼나고도 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할아버지가 자기 말로 교회 와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상수, 할배 예수 믿으소. 할배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소. 전도는 입술과 지혜로, 입술과 뭐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꿈들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좋은 교인이 가장 어떤 교인일까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기도하는 많이 하는 교인이 뭐니 해도 좋은 교인이야. 옆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야.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지. 뭐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인이지.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여쭈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좋은 교인은 변함이 없는 교인이야. 이렇게 했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교인은 변함이 없는 교인이야.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인이 최고로 좋은 교인입니다. 사실 뭐 다른 귀하게 섬기는 교회들 참으로 귀하지만 정말로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뚜벅뚜벅 거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버클리 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독특한 게 여긴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를 이렇게 푸는구나. 예, 내 평생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를 주고받으면서 푸는데 그것도 색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나눕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좀 다르죠. 제자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뭘 헌신합니까? 시간으로 헌신합니다. 또 뭐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재능으로 헌신합니다. 또 뭐로 헌신합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중단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로 채워지는 주의 제단, 십자가와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버클리 세교회 불같은 은혜를 도하시고 버클리 세교회가 기도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오클랜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버클리 세교회가 정말로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와 또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열정 가운데서 우리 김정신 목사님, 박상현 목사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복된 제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부족하다 그러고 남들은 죽음 같다 그러고 남들은 작다 그러지만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크게,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또 성장시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걸어온 당신의 종과 몸된 제단입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알바니 지역, 이 지역에서 빛된 역할, 등대 같은 역할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 목사님과 김정신 목사님 또 더불어 섬기는 모든 종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 제단 위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